7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같이 읽어요. 신약 성경 10페이지 7절부터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이 질색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처음 나오면 이 박수 치는, 대부분 처음 교회를 나오면 박수 치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근데 뭐 열심히 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통성기도예요. 통성기도 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것도 뭐 그냥 말로 하나 막 침이 튀길 정도로 주여 주여. 그리고 또 두 손 들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한참 막 지금 코로나 때는 많이 그렇게 안 했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특히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뭐 촘촘히 앉아가지고 막 남이야 옆에 사람 있든지 없든지 막 주야 그러면서 그러다가 막 어떤 사람은 처음 기도원 갔는데 예배 드리는데 허도 터지고 맞고 그래가지고 교회 다시는 가나 보라 못 견디는 거죠. 이것은 그 성경을 모르고 또 쉽게 말하면 교회 생리를 모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찬양할 때 박수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응답을 받고 삶이 변화되고 질병도 치유받고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제 흔히 우리가 하는 말 방언 기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방언 기도. 방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막 큰 소리로 뭐 따따따따따 하지 뭐 샬라샬라 하지 뭐 막 그러니까 다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라고. 근데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볼 때 정상 아닌 거 맞습니다. 또 그렇게 미칠 정도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행복해요. 평안하고요. 오히려. 근데 따지고 묻고 계산하고 다니면 행복도 하지 않고 평안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도는 그냥 우리가 세속적으로 생각할 때 지성이면 감천이다. 교회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매일 저녁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도 감동하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하면 내게 응답을 주겠지. 그렇게 지성이면 감천, 하늘이 감동해서 내가 응답받겠지. 그건 샤머니즘 신앙이에요. 지성이면 감천. 여기 은행나무에다가 뭐 물 떠놓고 요즘은 물 떠놓는 게 아니라 술 한 잔 갖다 떠놓고 떡 갖다 놓고 어떤 때는 또 사탕을 또 갖다 한 봉지 놔요. 뜯어놓지도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뜯어놓고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그 이제 그렇게 와서는 막 빌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이제 은행나무가 3개니까 삼신이라고 그래. 삼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듯이 은행나무가 3개, 삼신. 저기 중간 은행나무 거기에 써 있어요. 가장 작은 게 도로 중간에 있는 것이고, 가장 큰 것이 우리 전도할 때 옆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 큰 것이 이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여기 와서 사람들이 지금은 굿 못하죠. 옛날에 같으면 여기다가 굿하지, 여기 와서. 근데 지금 법으로 금지시켜가지고 동네 소란하니까 전부 굿은 정해진 곳, 나라가 정해진 곳에서 하죠. 그런데 이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런 식의 기도는 교회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속에 응어리가 떠나가고 잡신이 떠나가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심지어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질병이 또 떠나가고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산기도도 하시고 새벽기도도 하시고 또 예수님은 철야기도도 하시고 예수님은 틈만 나면 기도하셨어.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1시간 동안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 어떻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소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스탠다드, 기도의 스탠다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읽어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식의 기도는 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분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도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속에는 생명과 빛이 있으셨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빛.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거든요. 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남겨주셨어.
성경이 몇 권이라고 그랬어요? 66권 성경이.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읽을 때 레마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 특별히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심정과 내 영적 상태와 내 환경 상태와 내게 있는 그런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내게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어떤 때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도 오늘따라 나에게 인사이트가 됩니다. 인사이트. 확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통찰력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럼 그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로 기도에 힘쓰고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요,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450, 아세라 400명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성령의 불을 하늘의 불이 임해서 제단을 사르죠. 그리고 850명의 선지자들을 전부 죽입니다. 갈멜산에 가면 지금도 엘리야 칼이 그렇게 구부러져 있어.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그게 동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갈멜산 그 무기토 지역인데 거기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요, 엘리야가 이제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열리고 비를 주셨는데, 그때 엘리야의 기도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그 얼마나 간절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그리고 막 박수치고 통속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로라 하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사자가 먹이를 찾고 하고 부르짖듯이 그렇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 속에는 아주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특히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지금 밤중에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벗을 친구를 위해서 떡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 집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 내 벗이 친구가 여행 중에 잠깐 들렸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떡 3덩어리만 달라. 그랬더니 이 벗이 친구가 문을 탁 닫으면서 가라. 이 밤에 잠 좀 자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밤에 전화하면 왜 하필이면 밤에 전화했냐. 다음에 하자. 이런 식이죠. 근데 막 문을 두드리니까. 근데 이 친구가 아이고 친구라고 개떡 같은 애 이씨하고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또 나와가지고 왜 그래? 그러니까 떡 3덩어리만 줘. 내 친구가 왔는데 굶어 죽게 생겼어. 벗이요. 그랬더니 문을 확 닫아버려. 가라고 없다고. 3번째 또 문을 두드렸어. 그랬더니 얘가 미쳤나?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떡 3덩어리를 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벗으로 인해서는 떡을 안 줘도 강청함으로 간과함으로 그가 일어나서 그 친구에게 떡 3덩이를 주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없어.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예를 하나 설명한 게, 벗으로 인해서는 떡을 안 줘. 근데 간청함으로는 떡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아주 끈질기게 힘쓰고 간절히 구하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반복해서 주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계속.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아주 반복해서. 하나님,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간 때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같은 내용을 해도요, 거기에는 막 진심이 담겨 있고 간절함이 담겨 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세 번째는요,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요, 기도의 단계더라고 보니까. 기도의 단계. 그래서 1단계가요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1단계 구하라 1단계요. 그리고 2단계가요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찾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요, 새벽기도, 이제 기숙사생들은 새벽기도를 꼭 해요. 저도 기숙사 사회의장도 해봤는데 새벽기도 안 하면 벌점을 매겨가지고 다음 학기에 기숙사 못 들어오게. 그게 기숙사 회장의 특권이요. 그래서 뭐 신학생들이 돈이 있어 저한테 뭐 뇌물 갖다 주고 나 다음 학기에 넣어주세요, 그런 사람 없어. 그리고 그 부모가 찾아와서 우리 아들 좀 넣어주세요, 그런 사람 없어. 딱 벌점이 몇 점 이상, 10점 뭐 이상이면 벌써 이 쫓겨나는 대상 중에 1순위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기숙사 사회생활하면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 친구가 얼마나 협조적이었느냐, 비협조적이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새벽기도 아주 죽을 맛이지. 밤새도록 공부하고 새벽에 또 시험 볼 때는 특히 더하죠. 신학생들이 밤새도록 공부하고 새벽에 막 나오려면. 그리고 또 기숙사 방에는요,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3사람, 4사람씩 있는 방도 있잖아. 그러면은 한 사람은 자는데 한 사람은 불 켜놓고 공부하고, 그러면 선배가 자면 쫄방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저기로 어디요. 근데 또 기숙사는 또 10시까지 들어와야 되거든. 그것도 늦게 들어오면 또 벌점이야. 그러니까 시간 되면 딱 들어와야 되고, 그때가 좋았어. 딱 누군가가 간섭해 줄 때, 영적으로, 그렇죠? 딱 서서 지키는 거예요. 그 기숙사 안에는 부장들이 많잖아요. 부장 딱 지키고 있다가 딱 지켜. 근데 새벽기도 시간에 신학생들이 기도할 때요, 어떤 기도를 주로 많이 하는지 아세요? 사역지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요, 결혼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주여, 이런 자매를 주시옵소서. 우리 옛날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도한호 교수님이 사감으로 계실 때 어떤 신학생이 그 앞에 있는 자매가, 학교에 이제 그 앞에 기숙사 자매, 그러니까 이제 꼭 기도해요. 근데 끝까지 두 사람이 남아서 기도하는데 도한호 교수님이 기도를 들어봤어. 야, 이 친구가 빨리 이걸 끄고 가야 아침 먹고 학교 아침에 출근하는데, 교수니까. 근데 이게 안 가고 끝까지 기도하니까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 앞에 있는 자매 자기한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매를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도한호 교수님이 그만 기도해라.
내가 비법을 가르쳐 줄게. 그만 기도해. 그 사람은요, 지금 기도했어. 뭐가 부족해? 응? 이제는 찾았잖아. 근데 지금 기도했으니까 그 자매한테 가가지고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안 그래요? 이제 찾았으니까. 이 기도의 단계요. 이 사람은 찾았어.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서 도하는 교수님께서 야, 이제 이 친구야 그만 기도하고 자매한테 가서 고백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리고 너 나한테 시집 올래. 그러면 용감한 놈이 예쁜 여자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교수님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너는 믿음도 없냐?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그 다음날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써서 메모 한 장을 딱 남겨놓고 이제 준 거예요. 문을 두드린 거죠. 몇 시까지 저 다방으로 나오려고. 거기 이제 신학교 앞에 그 다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라고. 진짜 나왔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나오냐니까 자기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요. 성령은 하나요. 또 다른 예를 들면 하나님 저에게도 집을 주십시오. 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간절히 기도했어. 며칠을 기도했어. 몇 달을 기도했어. 그러면 어떤 집을 얻어야 될지 집을 찾아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찾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근데 이제 기도했으니까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죠. 근데 이제 찾았어. 와, 이 집이 딱 우리에게 주시는 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찾았으면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두드려야죠. 하나님, 여리고 도래하지. 하나님, 이 집을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게 주십시오. 이게 단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거는 첫째 단계, 구하는 단계는 심중의 소원을 주께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내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데 병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병원을 가야 될지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병원을 찾아야 된다는, 무턱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병원에 갔을 때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이 기도의 심중의 첫 번째 단계는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찾는 거예요. 찾았으면 이제 두드리는 거죠. 암흑의 의사가 나를 집도하게 되고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실수하지 않고 저를 수술 잘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세 번째 두드리는 단계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찾아 나와서 구하는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찾는 단계, 행동을 옮기는 거죠. 기도했으면 기도한 만큼 살아야죠.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혹시 이 중에 살 빼는 기도한 사람 있어요? 나 10kg만 빼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기도를 했어. 두 번째 단계는 살 빼려면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지. 운동도 하지 않고 계속 먹어. 그러니까 더 쪄. 기도를 하지 말든지 먹든지를 말든지. 내가 보면 이 질병도요 습관이야. 고혈압, 당뇨, 이게 다 뭔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기도했으면 살 빼는 막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한 끼를 굶든지 막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드리는 단계, 누구는 이렇게 해서 뺐더라. 그렇죠? 찾고 그랬으면 이제 두드려야지.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3개월 만에 뭐 10kg 아니라 15kg도 빠지고. 아멘. 배우들이 그거 잘하더라고. 그 사람들은요 쪘다 뺐다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찌면 뺄 줄을 몰라. 우리는 한 번 찌면 뺄 줄을 몰라. 세 번째 심중의 소원의 단계, 두 번째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 세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과 단판 짓는 단계. 하나님, 제가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주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해 주십시오. 전도도 마찬가지요. 예비신자 놓고 기도해야죠. 예비신자 놓고. 그 예비신자를 찾았어. 여기, 이제 어제도 저도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기 많은 분들이 써 있어요. 우리 여기 오승현 형제님도 여기 써 있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장기 결석자들, 안 나오는 분들,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가 그 예비신자 이제 전도하면서 적은 사람, 오늘도 또 많으셨고, 요즘은 이름도 잘 가르쳐 주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오고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비신자를 놓고 기도하고 예비신자를 찾고 만났어. 그럼 이제 두드리는 거예요.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 목, 금, 토. 이제 두드려야 돼요. 저도 월요일날 아침에 새벽에도 끝나고 일어나서 우리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자를 다 보내서, 그런데도 몇 사람 빠졌더라고. 전교인 문자가 아니라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다. 그랬더니 우리 형제 중 하나가, 승민이가 답이 왔어. 목사님, 매일 말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읽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교회 못 갑니다. 그래서 뭔 얘기야? 그랬더니 지금 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대, 미국에. 그러면서 제가 미국에 직장 때문에 있어서 교회 못 갑니다. 근데 제가 답을 또 썼어요. 내가 말씀 계속 보내줄 테니까 열심히 미국에서 말씀 먹고 기도해 줄 테니까 잘 승리하고 미국에서 나오면 보자 했더니 네, 그러고 답이 왔더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돼요. 말의 신자가 아니라 행동의 신자가 돼요. 움직이는 신자. 그리고 교회 나오면 은혜가 되잖아. 교회 나오면 벌써 나올 때부터 힘이 생기잖아. 제가 아까 우리 오승현 씨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일부 예배 때 처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하고 믿자, 그 얘기를 차마 제가 못하겠더라고. 왜? 처음 나왔는데, 처음에 복음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믿겨집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받아들이자. 일단은 마음을 조금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성령 역사하실 것이다. 근데 오늘 이렇게 대화하면서 제가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얘기를, 자기는 그 말에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 말이 참 받아들이자. 그래서 좋았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받아들이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역사가 응답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0절, 11절 시작. 9절부터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악한 아버지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냐? 없다는 거죠. 악한 아버지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기도하세요. 아프면 아픈 곳에 기도하고 없으면 없는 것에 기도하고 속상하면 속상하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결론 12절. 그러므로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7절로 11절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이 말씀이 갑자기 여기 들어갔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읽어봐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었으냐. 근데 왜 이 말씀이 이게 짝이 아닌 것 같아. 저가 개인적으로. 그런데 여기 분명히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기. 그러므로는요. 7절로 11절 말씀을 요약한 내용이거든.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이거는 집배성에서 딱 요약.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58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여러분들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세요. 이 결론을 내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갑자기 그러므로 해놓고 끝까지 기도하라. 너희 기도를 응답 주실 것이다. 계속 기도하라.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해라. 이런 말씀을 해야 답이 나오는데 갑자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 아니라. 이게 황금률이거든요. 골드 로우예요.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 여러분, 교회는요. 섬기는 게 먼저예요. 대접받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마 사도 바울은 이 말씀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받는 것도 복이거니와 주는 자가 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것 같다. 그 말씀, 그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바울이 하셨는데 친히 그렇게 하신 말씀은 없어요. 복음서에.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바울이 그렇게 받는 것도 복이거니와 주는 자가 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도 응답 받고자 원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원한다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사는가. 저는 이렇게 결론을 좀 내려봤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대접을 잘해드리고 있느냐 이게요. 응답 받을 만큼 대접하고 있느냐, 응답 받지 못할 만큼 살고 있느냐. 이걸 좀 한번 헤아려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너희가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라.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닐까. 왜? 기도의 결론이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 같으면 거기까지 적용하는 게 무리가 되겠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율법이요 선지자. 예수님께서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사랑. 그래서 기도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접하자.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으로 대접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이제